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3년, 올해는 개묘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가 새해가 됐는데 그래도 새해 인사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심지어 외우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지만 그 가운데도 최고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편 23편인데,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지을 때 그 상황이 어땠냐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아들이 자기 등에 칼을 꽂으려고 달려드는 그 참담한 때, 그 극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한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편 23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죠.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얼마나 온전히, 얼마나 진실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삶에 지침이 되는 말씀으로 삼으시길 바라며 매일매일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은혜와 축복을 늘 누리며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사실 양은 지독한 근시라고 합니다.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대요.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있는 것은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양은 자기 갈 길을 자기가 혼자 찾아가지 못한다라고 해요. 낭떠러지로 가기도 하고, 제가 몇 해 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터키 지역이었나요? 양을 이제 몰고 있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절벽을 향해서 뛰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양과 함께 있던 500마리 양이 덩달아 그 낭떠러지 아래로 뛰어내렸대요. 왜 뛰어내렸을까요? 멀리 있는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앞에 있는 양이 뛰니까 자기도 같이 뛰는 거예요. 자기 죽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드는 것이 이 양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낭떠러지뿐만 아니라 제 발로 맹수에게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양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물과 풀도 이 양은 혼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 그와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다윗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괴로움과 힘듦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죠.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몰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분노했고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죠. 그가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 아래쪽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이고요. 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하란이라는 곳인데 지도상으로 봐도 굉장히 먼 거리처럼 보이죠. 이 거리가 대략 900km 정도 되는 거리다라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하고도 남을 정도의 거리가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은 집돌이잖아요. 집 밖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집 밖에 잘 나가지도 않는, 그냥 어머니랑 장막 안에 머물면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을 즐겨하던 아들이었는데, 그런 그가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9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집 밖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있을까요?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길을 야곱이 무슨 수로 갈 수가 있을까요? 야곱은 저 길을 가는 동안 매우 두려웠고 매우 불안했고 매우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워하는 야곱에게, 이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야죠. 믿는데 안 붙드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는데 나는 그 말씀을 안 붙들고, 나는 그 말씀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는 굉장히 모순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023년 올 한 해 목자이신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정말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또 어떻게 인도하셨냐? 두 번째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인도하셨다라는 것.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안위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은 시력이 약해서 자기 앞길을 스스로 찾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도 없어요. 보통의 동물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만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어요. 육식 동물들은 사나운 발톱이나 사나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사냥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니면 다른 동물들과 싸울 수 있는 수단이 되고요. 초식 동물들은 굉장히 튼튼한 다리를 줘서 사나운 맹수가 쫓아올 때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양에게는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잘 뛰지도 못하고요. 양은 뭔가 자기를 지킬 만한 어떤 이빨이나 발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단,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 양들과 같습니다. 참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용지물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죠. 그러면서도 늘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착각임을, 목자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로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물 가운데를 지나도, 너희가 불 가운데를 지나도 그 물과 불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동안 그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애굽의 병거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철 병거들은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그 홍해에 다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시기는 물이 범람하는 시기여서 그들이 결코 그들의 힘으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끊어져 그들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안전하게 건너도록 그 물이 그들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안전하게 그곳을 건널 수가 있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참 뜨겁고 척박한 곳이잖아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더위를 식혀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죠. 정말 이 말씀처럼 물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셨음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지켜나갈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까지 인도하시느냐.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속담이 있죠. 그만큼 우리의 몸에서 눈이 차지하는 역할과 눈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속담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팔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것, 눈 없이 살아가는 것, 다리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것, 눈 없이 살아가는 것, 말 못하고 살아가는 것,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힘들 것 같으세요? 물론 우리의 몸에 그런 장애가 생기면 다 힘들죠. 팔 없는 것도, 다리 없는 것도, 듣지 못하는 것도, 말하지 못하는 것도 다 저기 하지만 보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들겠더라고요. 한 팔이 없으면 나머지 한 팔이 그 나머지 팔, 불편하지만 그 역할을 합니다. 두 팔이 없어도 다리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대처합니다. 그런데 눈은 그 어떤 걸로도 그 역할을 대처해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눈은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어요. 올 한 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정말 안전한 한 해, 든든한 한 해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원수는 단순히 우리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만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늘 우리에 대한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에 이길 수 있을까 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당연히 이 괴로움이 우리를 이길 거야, 이 힘듦이 우리를 이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듦 앞에 좌절하고 어려움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기름을 우리 위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상은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로 하여금 식사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먹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좀 힘든 일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집니까? 입맛이 없어져요. 입맛이. 뭘 먹어도
먹는지 안 먹는지 몰라요. 배고픈지도 몰라요. 뭘 먹어도 맛있는 걸 먹는 것 같지 않고 모래 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우리에게 든단 말이에요. 왜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식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지금 원수가 나를 둘러서 정말 사면초가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인 것 같지만 여기서도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여기서도 하나님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운데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2023년 한 해를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더라도, 때로는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힘든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힘든 일은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생겨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늘 우리가 평안하게, 늘 우리가 감사하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역할이죠.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승리를 주심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양인데, 목자가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양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양은 털 많이 나고요. 잘 자라면 되는 거예요. 양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동포동 살 잘 찌워지고 털 많이 나서 그 털로 주인의 기쁨이 되고 그 살찜으로 주인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주인이 양을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주인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찌우고 어떻게 우리의 털이 풍성하고 탐스럽게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데 우리는 어떻게 목자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그것이 예배의 기쁨, 만남의 기쁨, 나눔의 기쁨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양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하여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정말 복되고 정말 감사할 거리가 넘치고 정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넘치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